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고 빛이 가까이 오면 빛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악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어떤 기득권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이익에 대하여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저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자기들끼리 악을 도모하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나누고 분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잘하면 잘수록 진리 안에 서면 설수록, 공의에 서면 설수록 세상은 그 진리와 공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기이한 덕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수록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직 성경과 진리로 무장하고 성결의 영으로 순수한 어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을 너희에게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보다도 더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나의 고난보다도, 내가 받는 박해보다도 클 수가 없지.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는 거죠. 주인이 더 큰 것을 경험하고 더 큰 고난을 받고 더 큰 것들을 알고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종들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주님의 거룩한 그 종들 또는 친구라고 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텐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의독경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흥이 나겠어요. 그죠? 속이 경일 끼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이한 덕을 드러내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하듯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행한다. 악을 꾀한다. 그죠?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그대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행동을 취함에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안 했으면 죄가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피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들은 특권사상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들에는 온갖 그 신앙의 어떤 전통들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기대하고 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방인들보다도 일찍 발견하고 잘 발견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게 되더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선민, 특권, 의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죠? 다 엉터리라는 거죠. 이 수없이 많은 액세서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요. 본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또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보았음에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미워했다. 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4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머리털만큼이나 많이 미워했다. 이유 없이 악한 자들의 그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악한 마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임금 마귀에 속해 있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평화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때는 그것이 절대적인 타수의 느낌이 있어요. 절대적인 타수의 힘으로 아주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른 자들을 막 핍박하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다수가 절대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지고 많은 것이 어려움을,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한쪽 코너로 몰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절망하거나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 네가 보았던, 네가 믿었던, 네가 경험했던 모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언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또 세상 가운데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보혜사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언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증언하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행여나 두려워하거나
또 뒤돌아서거나 배교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핍박을 감내하면서라도 정언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